아모스 7장 1절로 9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3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풀은 그냥 단순히 풀이 아니라 농사지은 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온 땅에 메뚜기가 다 일반적인 풀을 먹어도 큰 재앙이 되겠죠. 풀을 다 먹어버리면 짐승은 못 먹고 살겠어요, 그죠? 풀 먹는 짐승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모든 풀 먹는 짐승이 다 죽는 것도 재앙일 텐데, 그러나 그 풀은 단순히 풀이라기보다는 농사지은 작물이다. 왕이 풀을 벤 후 왕이 이제 왕궁에서 먹을 추수를 하는 걸 얘기하지, 왕이 단순히 풀을 왜 베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먼저는 왕이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씨를 뿌리고 움돋기 시작할 때에 이제 두 번째 자라는 작물은 추수해서 누가 먹어야 되느냐? 백성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고요? 메뚜기를 보내셨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 지은 걸 메뚜기가 쓸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게 지금도 가끔 뉴스 보면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쓸어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뉴스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진짜 그대로 있네. 어린 심정에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땅의 풀을, 작물을 다 먹어버리게 하신 거죠.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인데, 자, 그때 그것을 본
아모스가 두려워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아모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에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사람이 기도합니까? 지금 아모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모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도 어떤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모스 한 사람이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2월 3일 기업령 선포하고 지금 이제 한 열흘 됐나요? 우리나라 주가 시장에 1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130억이 아니에요. 130조 원이 증발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 투자하겠어요? 아니죠. 불안한 애가 돈 다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1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데 주식시장이 완전히 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광객들 오겠어요? 관광객 안 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외교부터 시작해서 경제, 나라가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다. 에?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모스 같이 의로운 선지자 한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사하시며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모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 송아지 가지고 숭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일에 몰락하면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개신교, 기독교 강국인데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 명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다시 머지않아 빠른 속도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불재앙 환상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강력한 불로 징벌하시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불이면 이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꼭 전쟁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불이 강력해서 물까지 막 다 말라버리는 불, 꼭 핵폭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핵폭발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그죠? 이게 큰 불을 묘사했다 할지라도 전쟁을 묘사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국가적 위기 가운데 또다시 아모스는 기도합니다. 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해요? 이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아모스 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조그만한 건덕지라도 있으면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에스겔서 33장에.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망했죠. 왜 그렇게 됐겠어요? 끝까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이렇게 잡고 서셨더라. 요즘도 그렇게 집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이 집 짓는 목수들이 다림줄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줄을 내려보고 똑바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 목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재보신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를 재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어보신다. 재어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끝에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한 번도 두 번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용서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지만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기 전에, 심판을 완전히 마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 거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나중에 남유다도 심판하시죠. 남유다가 무너질 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잡수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고 그걸 언제부터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황금 송아지 숭배할 때부터 뜻을 계속해서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000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의 사랑이다. 계속해서 나중에는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아도 괜찮네 하면 절대 안 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실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림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울어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스스로 재봐야 됩니다. 그 다림줄이 뭐겠어요? 말씀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봐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9절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다 무너뜨리신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조금 남아있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성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제단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과 믿음이지 건물 성전이 아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 건물이라도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로 날마다 잘 재어보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삶의 성전을 잘 건축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